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뿌듯한 우리가 느끼는 이 영적 뿌듯함은 아마 그들에게는 없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또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너도 나도 그 길을 걷고 또 걸어. 어떤 길은 아주 반질반질한 길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길은 사람들이 피하고 또 피해서 잡초만 무성한, 그래서 아주 거칠은 그런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걷고 있는 인생길도 내가 좋아하는 길이든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인지 피하고 싶은 길인지 간에 언젠가는 그 길의 끝은 있게 될 겁니다. 먼 훗날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어떤 사람은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아쉬움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왜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 오늘 예수님의 길을 생각하면서 길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죠. 미국의 프로스트라고 하는 위대한 시인이 쓴 가지 않는 길. 우리 학생들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러한 시거든요.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어질 때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거든요. 근데 이 시의 마지막이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더라고요.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이제 끝나는 시예요. 나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적게 간 길을 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선택하여 걷고 있는 그 길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가는 사람은 법이고 양심이고 윤리고 따지지 않습니다.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샛길이든지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따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걷고자 한다면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 절대 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내가 걷는 이 길, 내가 가는 이 길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힘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을 앞두고 이제 두 맹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그러한 장면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있었던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도요, 정말 멋진, 길에 대한 멋진 가르침들이 많아요. 특히 공자 같은 길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비법, 불언, 비도, 불행. 진리가 아니면 무언, 말하지 말라는 거죠. 불언, 말하지 말라. 비도, 도리가 아니면 불행, 행하지 말라. 그죠?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도리가 아니면 가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맞잖아요. 100번 맞죠. 네. 길이 아니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길이 아니면, 정당한 길이 아니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돈 될 만하면은 여러분 불법이든지 양심이든지 따지지 않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 정당하게 정직한 돈벌이가 아니라 법으로 금지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벌이만 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르르 몰려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덩달아 그 길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는 없죠. 오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뭘 보고 아는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에 대한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오늘 일어난 이 사건과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하셨던 사건과는 시간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 큰 명절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러한 일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식사를 하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이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곳에서 나를 결박하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시고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앞서 두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로 내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희생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골고다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피와 땀을 흘리며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붓는 그 길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각해지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내가 가는 길은 이런 길이다라고 말씀할 때 세베대의 그 어머니처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처럼 당신의 나라 보좌에 우리 아들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은 영광의 보좌에 앉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높은 보좌에 앉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란 말이죠.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 길에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이죠.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얼마나 침울하겠어요. 왜? 그들이 지금까지 바라고 기대했던 길과는 다른 길이니까. 뭐 한 자리를 얻는다든가 어떤 보상을 받는다든가 뭔가가 있을 줄 알았던 그 길이 아닌 말 그대로 죽음의 길이니 그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심각해지겠어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은 그들을 침울해 있고 정말 기운 빠져 있는 그들에게 길의 의미를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라고 도마가 물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왜? 주님은 이미 세 번씩이나 그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외국에 나가서 내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외국 나가는 목적은 장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나 죽으러 갈래요 한다고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그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세 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 죽음을 향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알아요. 근데 도마는 우리가 주님 가시는 그 길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무할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도마가 예수님 가는 길을 모를까요? 알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은 이 세상에서 보상받고 이 세상에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번영되고 이 세상에서 복받는 돈벌이가 되는 길이 아님을 그들은 알아요. 근데 도마가 아니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죽으심은, 십자가의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게끔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죽음의 길을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죠? 모르는 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라고 묻는 그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지만 그 길 나 썩 달갑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니 기왕이면 성공하고 싶고, 기왕이면 출세하고 싶고, 기왕이면 돈 많이 벌고 싶고, 기왕이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 되고 싶은데, 아니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될까? 왜 예수 믿는 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믿어야 할까? 왜 고난을 자초하며 믿어야 할까? 라고 생각하는 생각과 똑같아요. 주님이 가시고자 하셨던 그 길이 고난과 고통과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 길을 알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그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진리를 향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도무문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 제가 좋아하는 그 구절이에요. 대도무문. 나는 그래서 대도무문 하면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즐겨 썼던 거거든요. 대도무문. 야, 그래. 큰 길에는 문이 없어. 막 이렇게만 생각한 거야. 예? 말 그대로. 예? 근데 그거는 의역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 대도무문이라고 하는 거는 큰 깨달음이나 진리 앞에는 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큰 깨달음 또는 진리를 확실한 사람 앞에는 문이 없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과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큰 깨달음, 우리로 말하면 큰 은혜 받은 사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실한 사람, 예수님의 그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 앞에는 여러분 문이 있을 수가 없죠. 심지어 여러분 가난이 문이 되겠습니까? 질병이 문이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문이 되겠습니까?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 뻔히 알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길과 제자의 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당연해요. 자기를 위하여 살죠, 당연히.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지죠. 다르죠.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그렇죠? 내 것, 내 집, 내 자식보다 먼저가 뭐예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이렇게 일부러라도 이렇게 이쪽 길로 잘 안 가도 일부러라도 이쪽 길로 이렇게 다녀요. 왜? 여러분 여기 이쪽 벽에도 닦아도 안 닦아지는 벽들이에요. 너무 오래되고 너무 낡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생각했어? 예?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예? 제가 운동하는 관장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아주 깨끗하게 하셨대요. 그러더라고. 한라사는데 보면. 아유, 정말 잘하셨네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예. 교회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다고. 보기 너무 좋다고. 예. 그러지 않아도 정말 흉측했는데 참.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우리는 언제나 먼저예요. 그죠? 주님은 언제나.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가시는 그 길 알면서도 그 길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 길에 대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만난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죠. 맹인들이죠. 그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제자들은 여러분 생각 안 해요. 그러니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그저 여러분 소음처럼 들릴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억지로라도 제어하고 조용히 하라고 침묵을 강요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멋들어져 보이고, 예?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이 출세라고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길을 가는 그 일에 맹인들은 방해 물 밖에는 아니죠. 그렇죠? 방해물밖에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저 얼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종이 하나 떨어진 거 없을 거예요. 아마 물청소 쫙 소방차가 와가지고 물청소 쫙 해놓을 거예요. 네. 왜? 대통령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제자들의 생각에는 앞을 보지 못해서 얼마나 불쌍할까? 저들의 정말 간절한 소원, 저들의 정말 외침,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아, 이리 오세요. 주님 곁에 오세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이 길은 큰 소리로 세상의 성공을 향한 큰 소리만 들려지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 가엾고 불쌍하고 정말 긍휼이 필요한 그 소외받고 적은 자, 약한 자의 그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는 길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흔히들 세상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목소리 크면 이길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럴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목소리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죠. 그 길은 정말 사랑과 희생과, 그죠? 섬김과 낮아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그 길은, 주님이 가시는 길은 대속물로 대신 여러분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의 의미를 안다면,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라면 마땅히 주님이 가시는 그 길처럼
그들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있겠죠. 정말 섬겨야 할 사람이 저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소경 아닌가? 예수님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듯이, 그래,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조용히 해. 쉿! 우리 선생님이 가시고 우리 주님이 가시는데 조용히 해. 잠잠히 해. 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노예 안에도 요번에 그 불이 난 교회가 있어요. 노예 안에. 우리 이제 또 동기야, 또 하필이면 동기 목사님의 교회가 하여튼 우리 교회보다 조금 작지만 하여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교회 불이 나서 본당해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막 그래 소방차가 와서 막 뿌렸으니 모양 막 1층도 뭐 다 허물어질 정도로 막 물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사실은. 남일 같지 않고 너무 마음.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정말 마음 아프다. 나도 좀 돕고 싶다. 우리 교회가 좀 돕고 싶다. 이제 그래서 그 교회 뭐라서 형편을 물어보더라고. 같은 노예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형편을 얘기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하면 되지 뭐. 그래, 그러면 오늘 의논해서 1,000만 원 하도록 할게.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러지 않아도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요새 이제 좀 정신 좀 나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아직도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맙고 감사하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네. 왜 교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었느냐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놓이게 됐냐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교회가 부패했다는 거죠. 교회가 부패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패했다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야욕을 버리지 못해요. 성공주의, 번영주의에 매료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성공, 예수 믿으면서도 번영, 여기에 매료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욕망보다는 세상에서 화려하게 성공한 사람으로, 번영한 사람으로, 출세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로 넘어오면 물량주의가 되고요. 그죠? 그것이 교회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복신앙만을 구하는 자들로 바뀌어질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면서도 그분의 성품,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부패하는 거예요. 종교는 마지막 등불이다 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는 사회의 마지막 등불이다. 그러니 종교는 썩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그것이 바로 개인의 또는 교회가 성공주의에 목말라 하고요, 번영주의에 목말라 하다 보니 자연히
복만 받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복 신앙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복만 받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수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또는 알렌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이수정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별로 몰라요. 이수정. 네. 바로 이수정이라고 하는 고종 때 관료였지만 그는 가정의 그 후원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가정이니까 일본에 유학을 간 사람이에요. 1882년도에 일본에 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시대에 뛰어난 집안이 있겠어요. 하여튼 일본에. 네? 일본에 가면은 신문화, 신식, 하여튼 모든 것들을 배워오도록. 그러면서 여러분, 앞서 먼저 일본에 사절단으로 갔다 온 사람이 추천을 해요. 만약 일본에 가면 그 어떤 교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있는데 반드시 찾아가라. 그분한테 가면 배울 게 많다.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일본에 가서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찾아가라고 하는 그 교수를 찾아가요. 가서 그래서 농업도 배우고 신농업, 하여튼 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 집 문을 딱 여는데 액자가, 큰 액자가 쓰여 있어요. 그 액자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는 액자였어요. 이 이수정이가 그 액자를 보는 순간 저게 뭔지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에게 물어보죠. 저 액자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이수정이는 그가 신문화, 신식을 배우기 위하여 일본 갔는데 그는 성경에 빠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것을 배워야 될 사람이 그냥 성경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돈 떨어져 뭐해? 그러니까 이제 그 빚만 지고 있으니까 집에서 동생을 보내요. 동생을 보내서 돈을 싸들고 가서 돈 주고. 그때 이제 동생이 와서 보니까, 형을 보니까 하라는 신식 공부는 안 하고 성경에만 빠져 있어. 그러면서 가져온 돈 건네주면서, 형, 많은 빚을 졌다는데, 그때 이제 이수정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돈을 동생에게 줍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다고. 나는 돈이 필요 없다고. 나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나는 발견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수정이가 편지를 써요. 미국에다. 예? 미국에다 무슨 편지를 쓰는가 하면 우리 조선을 도와달라고, 우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냥 조선이 처한 정말 불쌍한 조선을 도와달라고 부탁의 편지를 미국 선교 잡지 사에다가 보내요. 그래서 그 잡지에 그 이수정의 편지가 실려요. 그 편지를 본 미국 선교사 협회들이, 야, 조선이란 나라가 있구나, 저 조선에 우리 선교사들을 보내자. 그래가지고 언더우드를 보내고요, 아펜셀러를 보내고, 알렌 선교사를 보내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돼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이수정의 길은 누구도 가본 길이 아니잖아요. 그가 말한 것처럼 나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나는 발견했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일본 최초의 한국인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이수정을 가리켜서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유럽 빌립보를 향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죠. 유럽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처럼 이수정의 간절한 편지 한 장이 조선 땅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만든 거죠. 여러분, 그 길이 없었다면 지금 교회는 어찌 됐는지 모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은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자기 복종과 자아 죽음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길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죠. 내가 죽고 또 죽고 내 자아가 철저히 무너질 때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의 목표로 삼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처럼 나도 그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살아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뛰어넘치어날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때부터 소망이 다시 생겨날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을 살려내고 한 영혼을 건져내고 예수님처럼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과 희생과 자기 죽음의 그 모습을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가 남자 집사님들 중심으로